처럼 중요한 농사가 또 있을까요?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면서도 부모들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이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겉낳지 속 낳았나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언제 이런 속담을 사용합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흔히 부모가 자식을 겉낳지 속까지 낳았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자식은 낳는 것도 어렵지만은 양육하는 것, 바르게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 그 어려운 숙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 또 어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노아라고 하는 이 아버지 부부가 나오는데 이 마노아 부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자, 그럴 때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사사기 1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있으면은 그에 따른 해답이 있고 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어떻게 자식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을까요? 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자녀 교육의 모델은 유대인들의 교육일 것입니다. 자, 그들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전체 노벨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재벌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중 50%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법조계 70만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상하 의원 전체 535명 중에 35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들 중에 35%가 유대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비롯해 가지고 주요 책임자 가운데 90%가 유대인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UCLA 의대 및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들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도 유대인입니다.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드가 유대인이고요. 유명한 화가 샤갈도 유대인이고요. 물리학자,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요. 세계적인 주의자 번스타인도 유대인이고요. 국제 외교가 중에 외교가였던 키신저도 유대인이고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요. 스트랩토마이신의 발명가 젤만 왁스만도 유대인이고요. 뉴욕 타임스 발행인 설즈버거 주니어도 유대인이고요. 억만장자 소로스도 유대인이고요. 월스트리트를 주름잡고 있는 부류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저널리즘의 핵심에 있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비롯해가지고 텔레비전 가운데 MBC, CBS, ABC 3대 네트워크가 다 유대인 계통이고요. 미국의 원자력 개발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고요. 나사 과학자의 50%가 유대인이고요. 맨하튼 빌딩의 주인 40%가 유대인들이고요.
전체 미국의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이고요, 뉴욕 의사의 50%가 유대인입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라서 온갖 학대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 아니면 뛰어난 민족,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그런 고통의 세월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저들의 독특한 교육 원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교육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을 중심으로 한 쉐마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중에서 엑기스와 같은 거예요. 쉐마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2차례씩 가족들이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짤막한 말씀 속에 자녀 교육의 비결이, 자녀 성공의 비결이 오늘 쉐마 교육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의 별명들 가운데 대표적인 별명이 아시안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특별히 LA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가리켜서 미국 사람들이 저 아시안 주다, 저 아시안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뜻이, 아주 지독하리만큼, 아니 심지어는 저 독종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한 서너 가지 쫙을 가지고 지독하다는 거, 부지런하기로 아주 독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머니, 우리 한국인들 어머니 못지않게 유대인들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리만큼. 그러니까 공통점 가운데 뭔가 하면은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어머니들만 치맛바람이 센 것이 아니고 유대 어머니들도 이 치맛바람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리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 동네에 유명한 납비가 납신다 치면은 유대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들, 자식들 다 데리고 뭐 업고 안고 양쪽 손 붙잡고 해가지고 동네로 나가가지고 랍비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도 랍비셨습니다. 선생님 중에 선생님,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에 그잖아요, 납신다 하면은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축복 기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막 나무라면서 막 어른들 사역하기도 지금 이 바쁜데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막 애들을 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일일이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유대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대 어머니들, 유대 여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는 얘기입니까? 너 자신과 특별히 뭐예요?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위한 눈물, 이것처럼 가치가 있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얘기고,
우리의 그 흘리는 눈물 주의 병에 담겨진다라고 하는 약속. 자, 어쨌든 유대 어머니들도 한국의 어머니들 못지않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 끔찍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뜨거운데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뭔가 하면 교육의 목적이 달라요. 한국 어머니들과 유대 어머니들의 교육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육 목적 다르고 교육 방법 다르고 교육 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사랑하는 끔찍한 마음은 다 어느 나라 어머니들과 다 마찬가지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선 교육 목적이 다른데 그 교육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시험 통과를 위한 높은 성적을 성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육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불행, 상대방의 실수가 곧 나의 행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유치원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유치원까지 내려가가지고 아예 유치원 때부터 경쟁 상대가 되어가지고 상대방의 불행, 상대방의 실수가 곧 내 행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목적은 학습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해서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저들의 교육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인성 교육과 공동체 정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13세가 되었다고 무조건 다 성인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인의 판단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교육의 방법도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인데 비해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질문과 토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주입하는 지식은 이건 지식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식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탈무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과 함께 토론 문화, 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시각과 아니면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하나여야 돼. 근데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질문과 토론, 그런 문화, 토론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에요. 다양성 속의 조화, 그러니까 건강한 사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이지. 우리는 흑백 논리에 따라서 나와 다르면 틀렸다, 너는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틀렸다와 다르다는 분명히 달라요. 자, 그런가 하면 교육의 목표도 달라요. 우리는 베스트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최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 이걸 지향하는 교육이지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남과 다른 탤런트를 개발해 가지고 학생 하나하나의 유니크한 존재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개발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 하나하나의 유니크한 점이 있다. 그만의 독특한 점이, 그걸 개발시켜주고 그걸 키워주는, 그러니까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데 세계적인 천재들이 어디에 거의 다 모여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 가운데 천재들이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개발시켜줘 가지고 아주 독특한 유니크한 존재로 키워나가기 때문에 인물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팔도 가운데 강원도만한 면적밖에 안 돼. 이스라엘 나라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 그리고
인구로 따져도 우리나라의 5분의 1 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민족이 될 수가 있고,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어떻게 땅도 적고 인구도 적은 데서 어떻게 강한 나라, 강한 민족이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 비결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쉐마 교육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침이요 교육의 효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아이들이요 말을 배우고 글을 쓰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야훼 신앙이라는 거,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첫째 주일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 주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주일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식이 잘 되려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셨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지만 세 가지로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그 세 가지 사역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자, 이제 4장이 아니라 9장으로 한번 9장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9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지금 요약하고 있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순서가 4장과 9장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강조되는 사역이 뭐예요? 전파가 아니고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캐리그마 설교가 제일이지,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설교, 캐리그마 선포가 중요하지, 그게 우선순위지. 그런데 4장이나 9장 말씀을 보면은 캐리그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다케를 강조하는 거예요. 디다케, 가르침, 교육을 강조하는 거야. 캐리그마 이전에 디다케를 강조하는 거야. 교육, 가르침.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마지막 장, 저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20절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뭘 부탁하고 명령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훈련이라고 묶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르치는 현장, 적용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또는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는, 가르치라는 거야. 디다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돌아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뭘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질문 가지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내용을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유일신앙입니다. 유일신앙. 자, 오늘 우리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모토예요. 이 세상에 절대란 절대 없다. 모든 것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통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절대가 어디 있어? 절대는
절대로 없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 몰매를 맞고 이 시대 가운데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이 교리,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고 기독교가 지금 왕따 아닌 완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독선적이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하는 그런. 자,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사상, 이런 문화 가운데 지금 젖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문화, 이런 사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배어 있다고요. 보세요. 이게 앞으로 기독교의 위기라니까요. 십자가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기독교도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정관사 더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정관사 어를 쓰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살아있는 유일한 신으로서의 하나님 유일신앙을 우리가 고집한다 할지라도 우리 시대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니까요. 뭔 소리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지 뭘. 자, 그런데 성경은 이를 거절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시니. 이것만 해도 유일신 충분한 거예요. Only God. 그런데 거기다 보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을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의 기독교는 지지부진 그 자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침에 오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오후에 절강 가는 나라예요. 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이에요.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불교에 밀려도 아예 밑바닥까지. 과연 태국에 기독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교 국가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이유가 뭔가 하면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타협을 했더라면 순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베드로가 순교 당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다시금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10계명, 1계명, 2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10계명, 1계명, 2계명, 아니 부모조차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데 뭘, 하나님이 제일이 아닌데 뭐,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부모 자신들도 지금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제일주의도 아니면서 뭘 유일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 자신부터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절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이게 뭐예요? 전인격이야. 마음, 뜻, 힘 합하라고 하는 얘기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미안하지만 우리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한 교육은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삶을 통한 교육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이에요. 부모 자신부터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자식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로구나.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십계명은 모세가 두 돌판에 받았습니다. 자, 한쪽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받았습니다. 10계명에 흐르는 정신 사상은 똑같습니다.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자,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1계명이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 살아계신 야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임을 매일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2계명은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야. 찬양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위. 찬송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야.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이 지켜. 그러니까 주일을 우리가 정말 구별되이 성수주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이어서 립서비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뭐 말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얘기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해야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해야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행위, 찬송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드려야지요. 성수주일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하고, 아이고 벌써 안식일이 됐나?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성도들하고, 아니면 이날을 토요일 날을 안식일 예비일, 주일 예비일 삼고 토요일 날 벌써 다 주일날 입고 갈 교회 입고 갈 옷에서부터 헌금에서부터 뭔 신발을 신고 갈 것이며 다 이거 토요일 날 벌써 다 이미 마음속에 계산해 놓고 벌써 주일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일어나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하다가 그냥 맨날 지각이나 해대 쌓고 이런 발걸음하고 기억하여 거룩 구별되이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첫째는 유일신앙 가르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그렇잖아요? 자세를 가르치라는 얘기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6절부터 한번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모아놨는데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저 말씀을 우리가 현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감동받은 얘기할게요. 어느 가정에 갔더니만 식탁 위에 말씀 캘린더가 있는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매일 한 장씩 남기는 거야. 날짜에 따라서 매일 한 장씩 남기면 그 중앙에 크게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말씀 카렌다야, 말씀 달력이야. 매일같이 하루씩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이 매일같이 그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한대.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 1년에 365구절을 암송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또 어느 가정에 갔더니만은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냉장고 위에다 또는 화장실 안에다가 말씀 카드를 붙여놨어. 화장실에 가서 5분 동안 볼일 보면서 앉아서 뭔 생각하고 뭔 일 하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서 볼일 보시겠어요? 앉아서 문 닫으면 문에 거기 말씀이 붙여 있어. 그러면 앉아서 편안하게 볼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5분 동안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는 거야. 기억 속에도 새겨지고 더군다나 냉장고에도 말씀이 붙여 있어. 설거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깨 너머로 한 번씩 보면서 그게 일주일마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걸어놓고 또 일주일이 되면 냉장고에 말씀이 바뀌어지게 되고 화장실 안에 말씀이 일주일마다 그걸 바꿔놓는다는 거야. 바깥문에 기록하고 내 문설주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 이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적용하는 거야. 또 어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몇 분으로부터 제가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또 등교하는 자식들 아니면 남편 주머니에다가 말씀 카드를 넣어준다는 거야. 말씀 카드를 넣어준다는 거야. 부적 넣어줄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남편 무사히 우리 자식들 무사히 해가지고 부적이 지켜달라고 몰래 주머니에다가 아니면 몸에다가 부적들 넣어줄 생각들 하지 마시고 믿는 부모들답게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카드. 어떤 어머니는 직접 쓴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말씀 구절 한 구절씩 요만한 해가지고 수백 장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직접 당신이 쓴다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잖아요. 당신 손으로 써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몰래 남편 주머니에다 그때 뭐 보면 또 아닌가 안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식들 주머니에다 넣어줘가지고 자식들로 하여금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손 이게 뭐야? 이번 어머니의 정성 어린 기도와 함께 말씀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여기 나와 있는 6절과 8절 9절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아니면 문설주와 바깥 문에 각각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아니 잠언 기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한번 잠언 22장 6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결코 늙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떠났다 할지라도 늙어서라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주일학교 때 이놈이 교회 잘 갔어요. 근데 중고등부,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더니만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 아주 떠난 줄 아시죠? 아니에요.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늙어서라도 그 길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철들자 죽는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철들자 죽는다. 신앙에 철들고 죽으면 복입니다. 예, 아니 젊어서 그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 보세요.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철들고 그리고 저 주님과 함께
나란히 낙원의 주인공이 되고 낙원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철 들어서라도 철 들고 죽어, 신앙에 철 들고 죽으면 그 죽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된 죽음. 저희 형님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저희 형님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홍천에서 이제 춘천으로 도회지로 나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불신 친구들과 더불어 살기면서 주일 가끔씩 빼먹다가 이제는 아주 그냥 빼먹기가 일수.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어머니한테 매도 막 주일날 주일 지키지 않는다고 매도 많이 맞고 머리 다 큰 자식 그냥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죽기 전에 참 순한 양도, 아니 그렇게 또 머리 다 큰 자식 때리면 그것 안 대들겠어요? 목소리 막 높여. 아니 근데 죽기 전에 얼마나 순한 양이 됐는지 몰라요.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일 지키고 나중에는 성가대. 왜? 우리 어머니 소원이 성가대 가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나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했고 우리 형님은 마지막에는 성수주일하고 그리고 성가대 들어가라고 하니까 성가대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얼마 후에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다 준비시키고, 왜? 이미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중고등부 출신이에요. 중간 과정 속에서 휘청거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반드시 당신 곁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다음 때가 되니까 당신 곁으로 데려가더라고. 우리 어머님이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린 그 눈물이 결국에는 결실을 하는구나. 늙어서라도 돌아올 수가 있고 늙기까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그 부지런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에도 가르치고 심지어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라는 거야.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환경, 모든 시간, 모든 조건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거야.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괜히 폼 잡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부모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부모는 교회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도 아니라고. 사실은 부모들이라고. 왜? 부모들처럼 자기 자식을 잘하는 틈이 있다고.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또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교육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로 느껴지면 애들이 마음의 문 닫고 귀 닫으면 마이동풍이라니까 소용없어요. 틈새가 있어요. 자식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게 되면 틈이 보인다니까. 그럴 때 한마디 던져보라고. 틈새 시장을 노리라는 거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 때나 그게 또 맥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때가 있다니까, 틈이 있다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부모의 이 한마디 굉장한 거지 뭐.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부하는 자식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봐. 딸아, 하나님은 네가 교회 가는 거 가장 기뻐하셔. 한마디, 그 한마디 속에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아니 부모의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평상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앞길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한마디씩 던져서 그것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자식들 가슴 속에 깊이 대모처럼 박히기만 하면 늙어서라도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이 시대의 부모가 대안이고 부모가 해답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 교육이 지금 멈추어진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다고요. 1년. 이건 기독교회의 위기요, 교회 교육의 위기라고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그 교육의 문마저 지금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도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교회에 매주마다 나와도 해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가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교회의 문이 닫혔어요. 이를 어쩌면 여러분 좋아요. 사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들마다 공통점이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눈뜨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으로 연결되어 가지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치는 붐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캠페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가정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하게 되면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정 안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산업혁명과 함께 교육하게 되면 그건 학교 몫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모의 학습 기회가 이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학원 찾는 거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학원 찾고 손소 운전해가지고 어떻게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줄 수, 이게 좋은 부모의 조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과 함께 달라진 교육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교사로서, 근데 이제는 교육하기에는 다 학교로 밀어내버리고 좋은 부모가 되는 조건은 좋은 학원 찾아내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직접 운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야. 이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이런 거예요. 헬리콥터 맘.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부모상이 아니라 관리자야, 관리자. 자식들을 관리하는 관리 입장에서의 부모상.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왜? 금방 야차하면 또 자동차 몰고 그냥 계속 졸졸졸졸. 그러니까 자식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도니까 헬리콥터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뱅글뱅글 도지.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이게 교회 교육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 교육하게 되면 그건 주일학교 교사들의 몫이지 뭐. 낙은 무슨 주일날 교회 가면 교사들이 가르치는 완전히 주일학교 교사. 근데 그나마 지금 닫혔다니까. 그럼 어쩌면 좋아. 지금 그나마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다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 몫으로 생각하고 다 거기에 지금 맡겨버린 판국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문이 막혀버렸으니 언제 이 문이 열릴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마귀가 그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심각한 문. 그러니까 이 시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정한 대안, 교회 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모가 교사가 된, 그처럼 좋은 교사도 없고 그처럼 맞춤형 교사, 1:1 맞춤형 교사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녀들하고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제발 좀 신문이라든지 잡지에 시간 보내지 마시고 텔레비전에만 시간 보내지 마시고 성경 읽는 모습 좀 자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좀 제발 좀 자식들에게 보여달라고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본 적도 없고 성경 맨날 그냥 소설이나 읽고 잡지나 읽고 신문에 그냥 안경 쓰고 신문 돋보기 쓰고 신문 읽는 모습은 봤어도 성경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신앙의 부모들 좀 답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좀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경건한 부모의 모습, 성경,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웬일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자식들이 볼 때, 웬일이야? 이상하다. 그것도 참 있어야 된다고요. 이제라도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이게 대안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자식 사랑일까를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서, 바라기는 좋은 선생님들, 좋은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